의사들이 안전한 백내장 수술을 발견하고 나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전역을 망라해서 선천성 백내장 때문에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12명을 선정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마리우스 폰 샌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관과 시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력을 회복한 시각장애인들의 그 경험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빛의 세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앞을 잘 보고 살았던 우리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엄청난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실 세계에 적응해 가는 데에는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기 전에 시력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인식과 공간 개념을 먼저 실험을 했고, 그리고 시력을 회복했을 때 공간 개념을 검사를 했는데 형태와 거리와 크기를 전혀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전에 환자에게 공을 건네주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혀를 갖다 대기도 하고 얼굴에 부비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촉각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지기도 하면서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회복하고 나서 모든 감각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그저 보기만 하고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는데 아무도 자기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지를 못했습니다. 시력을 회복한 어떤 남편이 가장 먼저 본 것이 아내의 얼굴이었죠.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냄새도 맡지 않고 순수하게 시력으로만 자기 아내와 다른 여자를 구별해 내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런데 평생 눈을 뜨고 살아온 우리들도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흑인들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잖아요. 이 얼굴을 보고 돌아서면 나중에 보면 또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같이 살았던 아내라고 하더라도 냄새와 음성과 촉각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면 아내의 얼굴만 구별하는데도 4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한 소녀에게 엄마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봤더니 2뼘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서 2뼘 정도 되는 거리에 엄마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근감이 전혀 없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봐도 이게 얼마나 높은 것인지 짐작이 안 돼서 이 12명 중에 한 사람은 실제로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식할 수 있는 높이가 약 3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빌딩도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멀리 있는 높은 산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태양도 동전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크기의 사과하고 배하고 오렌지를 놓고 눈으로만 보고 구별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구별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21일 3주 동안 갈색 고양이하고 같이 지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고 나서 마당에 갈색의 닭 있잖아요. 닭이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내 고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의사들이 다행으로 생각했던 건 3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 이것에 안도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시력을 통해서 세상에 적응하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정말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인식해왔던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이런 또 청각이나 이런 모든 감각조차도 시력이 회복되니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각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혀로 맛을 보거나 손으로 만져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흔들어서 소리를 들어보거나 그래서 사물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분들이 어려워했던 것은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공간 감각,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예전처럼 눈을 감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기간 중에 혼란에 빠진 한 여성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감각이 뛰어나게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보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 적응을 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오직 영적인 안목,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갑자기 이상한 세상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시력이 없는 맹인이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정상인인 우리나 똑같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안에 있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는 거죠. 만일 여러분에게 5만 원짜리가 가득 들어있는 큰 박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게 지폐인지를 모르고 이거 종이보다 더 질기니까 좋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걸로 종이약을 접고 있거나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런 한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보지를 못하고 혹시나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님, 저는 구원받았으니까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고 그냥 이 땅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게요. 차라리 영적인 안목 닫아버리고 이전에 느꼈던 육체적인 욕망대로, 죄악된 본능대로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서의 세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바로 당혹감이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려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눈을 뜨고 나면 그 세계의 원리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죠. 그러면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줬더니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 그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칩거합니다. 그리고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서 거기에 머뭅니다. 왜 그랬을까? 시력을 회복한 그 장애인들이 보이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했듯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된 바울이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또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닫기까지, 그 영적인 세계에 적응하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새 것인가요? 한 것인가요? 자신이 없으시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이전 것이 뭐냐 그러면 전에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죠. 내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 육안으로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무엇을 자신의 모습에서 보고 계십니까? 전에는 봐도 몰랐던 것을 형제의 모습에서, 가족의 모습에서, 교우들의 모습에서 어떤 것을 새롭게 보고 계십니까? 이 고된 연습과 훈련에 적응하기보다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지금 이대로 사는 모습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의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가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닌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나무로 변화되면 그렇게 애쓰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달라진 사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되찾을 때 빛의 세계에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행착오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삐지기도 하고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조금만 오해를 사도 목에 핏대 세우고 화내기도 하고 여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존재가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너무나 낯섭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양보하는 거, 내가 낮아져서 먼저 섬기는 거,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 대가 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 나를 희생하고 섬기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거,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고 해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 이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알아서 내 삶을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느끼고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힘들고 알아도 그것에 따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아니, 나만 그래? 저기도 다 저러는데 뭐. 그리고 어쩌다가 좀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관성의 법칙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이기기보다는 육체의 법, 사망의 법이 이길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건 신앙생활 얼마 했느냐 경력에 따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직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의 문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새해부터 지금 몇 주째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그 부르심에 조화롭게 어울리게 살아야 되죠. 그럼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연습이 되지 않았고 그러기 싫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하는 게 낫고 저 사람이 하는 건 어떻게 봐도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에요. 허점이 많아요. 그럼 그걸 내가 지적해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해본 사람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허점이나 허물을 겪었던 사람이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런 나를 보면서 또 웃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성장에 관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해주고 폭로하고 내가 스피커가 돼서 확성기가 돼서 막 더 크게 떠들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저런 사람과 거리가 있어.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 지적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모든 걸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고 연습하는 건 중력을 거스는 것처럼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남을 항상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겨줘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내 감정과 내 성격과 내 모든 힘을 절제해서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느냐? 눈이 안 열려 있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 건 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그죠? 그럼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건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변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가? 그 희망을 제가 베드로에게서 찾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인들 화가 나서 칼을 뽑아 들어가지고 귀를 잘라버린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배반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말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력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도 결국 세상적인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자기를 알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인격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덕을 쌓는 거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자식의 감정과 생각과 힘과 이런 것을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거기에 경건한 삶을, 형제 우애와 사랑에서, 이 모든 것들이 능력에 관한 건가요? 행위에 관한 건가요? 성품과 인격에 관한 거죠.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나 회개시켰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믿음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을 회개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얼마나 주눅 들었겠습니까? 저는 3년 설교해도 한 명 변화될까 말까 한데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을 회개시켰어요. 더군다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꿈의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설교의 능력이 있었죠. 권위가 있었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신비한 환상을 경험했었죠. 그런 사람이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행하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신비를 경험하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그의 인생 말년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 어떤 결과물을 보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에는 덕을 쌓아야 된다. 사람이 덕을 쌓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능력이 있더라도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형제 우애하는 거고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달라져야만 우리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들이 그때부터 좋은 열매들이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든 구제를 하든 섬김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그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얘기는 내 내면의 변화가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전의 시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삶의 태도가 변화되느냐? 8절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나서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는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존재가 변하지 않으니까, 아직 영적인 시각이 열리지 않으니까 봉사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고 기쁨 속에서 행해지지가 않는 거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떼야 됩니다. 눈을 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부대끼고 지지고 볶고 크고 작은 일들 겪으면서 서로 단련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야가 아니고 내가 주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던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못 배웠던 못 가졌던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지금 죽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내가 하는 건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또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그리스도를 또 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 다시 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됩니다. 내가 못마땅해 보이고 여전히 미숙해 보이는 그 사람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참아주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시고 함께 지금 자라가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여러분, 감기가 유행을 하면, 독감이 유행하면 병원에 가면 대기실에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료를 대기하고 있는데 저보다 앞서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고 나온 사람이 대기실에 감기로 콧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흥 하고 지나가요. 왜? 너는 감기 걸렸지만 나 주사 맞았어. 나는 처방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웃기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너 아직 이거 모르지? 나는 알아. 그런 나를 보고 또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건 여전히 육체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만일 여기에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면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원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쉽게 알 겁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좋은데 참 말로 설명할 수는 없고, 어떤 권사님 만나서 1시간만 얘기해 보시면 야, 신앙생활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걸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셔야 됩니다. 왜 한숨이 나오세요? 아이고 주여, 이게 아니고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아이고 주여가 아니라 희망 섞인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그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선택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세워두셨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동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신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다가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올하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교우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나 고난과 시련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몸을 자라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세워주시니 이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시고 연동경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세워주시니 만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